다윗은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부분적인 그런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시온성을 다윗성으로 만듭니다. 그런 후에 그곳에서 비로소 온 이스라엘에 명실상부한 왕이 됩니다. 이렇게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 시온성에서 명실상부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 이런 소식은 국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괜찮겠구나, 희망이 있구나, 살게 됐겠구나, 이제는 타민족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일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본 땅을 빼앗기고 변방으로 밀려나서 살아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강성할수록, 이스라엘이 든든해져 갈수록 자기들이 살 터전이 위협받습니다. 블레셋이 누굽니까? 다윗이 강성해지는 곳,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나라가 블레셋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은 오랫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 괴롭힌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방 문화가 문란하고 우상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과 전쟁하는 가운데서 그 군대에 한때는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삼손이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블레셋. 사울왕이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블레셋. 사울왕의 두 아들들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블레셋.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은 바로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들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더라. 그리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다. 그런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군대를 움직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 군대들이 하나둘 모이더니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다. 르바임 골짜기 운무가 차는 것처럼 그냥 사람의 그냥 군대로 그냥 가득 찼어. 계곡을 메운 거예요. 다윗의 기세를
그렇게 해서라도 꺾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온 군대가 다 출전을 한 것입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사울 왕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아주 요충지고 요새고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놓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힘을 절반으로 이렇게 쪼개놓을 수 있는 그런 요충지, 그런 요새가 르바임 골짜기예요. 어떻게 보면 숨통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 짚어버리면 남쪽의 이스라엘과 북쪽의 이스라엘이 힘을 합해서 함께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런 지역, 그런 요새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그 계곡을 가득 메꿀 만큼 블레셋 군대가 모여든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오므로 생사를 걸어야 하는 그런 전쟁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은 만만히 볼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인물들은 다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패한 전쟁들은 대부분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보다 더 세련되고 더 질 높은 무기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은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면 다윗은 뭐 가지고 나갑니까? 짱돌, 돌멩이. 석기시대인 거예요. 석기시대. 돌멩이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물맷돌. 근데 골리앗은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칼과 창. 칼과 창이 뭡니까? 철기예요. 철기. 그러니까 석기시대하고 철기시대하고 붙은 거예요. 이게 그만큼 무기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행히 다윗이 이겼으니까 다행이지. 그건 뭐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어쩌다 그냥 이긴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보따리로 하나님께서 그냥 행운을 갖다 준 것이지. 그러니까 이긴 것이지. 실력으로 이긴 것이나 무슨 능력으로 이긴 것이나 무기로 이긴 것은 아니에요. 그게. 그런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바로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놓고 자만하고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골리앗도 이긴 사람이야. 나는 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야. 나는 전쟁이라면 나는 이력이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러지도 않았고 숫자를 보고 무기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 그가 한 일은 뭐 하는 일이었습니까? 여호와께 여쭈는 일이었단 말이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뭘 여쭈었습니까? 19절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고 여쭈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의 전매 특허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여호와께 여쭈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여호와께 여쭈고 실패한 적이 없어요. 어떤 전쟁도 어떤 일들도 다윗이 여호와께 먼저 가서 여쭈었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그 응답대로 했다고 하면 실수나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공부할 때 그 언제나 여호와께 먼저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여쭈었을 때마다 그 권고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 주셨고 그리고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세월 동안 전쟁을 했고 전장에서 살았습니다. 소년 다윗부터 그때부터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다윗이 자책감을 느껴서 나는 이거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 같은 형편없는 곳에서 계시니 내가 성전을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하고 다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너는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랬습니까? 너는 평화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전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너 전쟁하는 손으로 만든 성전에 나 있지 못하겠어. 그리고 거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실로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직간접적으로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전쟁이라면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가 전매 특허처럼 사용한 것은 여호와께 여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아무리 이력이 나도 언제나 힘든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 그렇잖아요. 화살이 앞에서만 날아오는 게 아니거든. 화살은 뒤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날아오는 거니까. 죽을 수 있는 거죠, 항상.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설교 본문을 이렇게 쭉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지금 이게 사무엘상 하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지금 읽어가면서 본문을 찾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을 설교해야겠다고 설교의 본문으로 확정했을 때 블레셋 전쟁 이야기 하자고 내가 이 본문을 찾은 게 아니에요. 전쟁 이야기는 하자고 여러분 오늘 내가 설교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 때문입니다. 전쟁이 났으면 당연히 전쟁해야 하는 거지요. 피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러나 다윗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니까 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는 일을 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과연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관심거리가 되고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 넘기시겠나이까? 라는 이 말, 히브리어 기본 어근이 나탄입니다. 나탄이라는 말을 뭐 인터넷 쳐보거나 뭐 사진을 찾아보면 나탄이라는 이 말은 허용하다, 허락하다, 주시다, 붙이다, 넘기다, 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전쟁에 능하신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 되고 주셔야 되고 붙이셔야 되고 넘기셔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대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란 말이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신 분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야전 총사령관으로 믿었고 의지했고 알았고 인정했고 깨달았고 그렇게 그 자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령관의 부하인 거지요.
여호와가 왕이고 여호와가 총사령관이고 여호와가 지시하시고 지휘하시고 나는 그의 손에 의해서 그의 이끄심에 따라서 전쟁하는 전쟁의 도구에 불과한 존재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의 뜻을 묻고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서 출전하고자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와께 묻는 것이 다윗의 행동의 기준선이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안 되고 기준에 미달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늘 기본과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다윗의 기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하고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면 안 하는, 그것이 다윗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인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항상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하지 않아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입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걸 행하고 그 길로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죄 짓습니다. 노처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함으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것이 고통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100%, 1000%, 10,000% 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다윗은 신이 아니에요.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죠. 다윗도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도 않았는데 마치 넘겨준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일을 강행했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뼈가 말랐다, 뼈가 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흘린 눈물이 침상에 고여서 침상에 깔아놓은 요가 썩어서 삭아서 냄새가 날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든다면 밧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봤으면, 저 여인을 취할까요 말까요 물어봤으면 안 된다 그랬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보이는 것이 그냥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냥 그 라신이 그냥 얼마나 아름답든지 그냥 넘겨준 줄 알고 그냥 그의 남편 우리아를 쳐 죽일 때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전쟁에서 불러서 그를 쉬게 했을 때 내가 어찌 따뜻한 방에서 쉴 수 있겠습니까? 내 군사들과 이스라엘 병사들은 지금 밖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밖에서 잠을 잔 사람이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니까 묻지도 않고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큰 낭패 본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잖아요. 묻지도 않고 자기 세력을 한번 이렇게 세워보려고 인구조사한 거잖아요. 이때에 다윗은 여호와께 종의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뜻대로 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한 다윗의 모든 일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욕구로 하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우리 욕구로, 욕망으로, 우리 욕심으로, 탐욕으로 하는 것들이지, 정말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또 우리가 무슨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선택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어디 욕심 아닌 것이 있고, 욕구 아닌 것이 있고, 욕망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다, 그게 뭐냐? 죄다. 어떻게? 무모하게 죄를 짓든, 또 아주 교묘하고 약삭빠르게 죄를 짓든, 두 가지 중에 하나고 두 가지 다이든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은 다 죄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욕망대로 먹는 것, 입고 싶은 욕망대로 입는 것,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하고 싶은 일도 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육신에 유익한 대로 자기 이롭게 하는 거지, 남 이롭게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자기 이롭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또 이웃에게 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 주신 마음에 아멘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생각도 없고, 자신만을 앞세우면서 한 모든 생각들이나 모든 하는 일들은 다 그 욕구적인 것이고, 욕망적인 것이고, 탐욕적인 것이고, 그래서 아주 무지막지하게 죄를 짓든지, 아니면 아주 교묘하고 약삭빠르게 죄를 짓든지, 두 개 중에 하나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쭈 아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을 넘기신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0절과 21절.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 브라심,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바알 브라심이 뭡니까? 바알을 깨트린다, 바알이 깨 부서진 곳, 바알을 쳐부순 곳, 바알의 세력을 격퇴한 곳, 흩으시는 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고 먼저 묻고 전쟁에 나간 다윗에게 바알 브라심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는 거지요. 그것도 얼마나 그냥 감격스럽게, 얼마나 그냥 통쾌하게 넘겨주셨는가 하면,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물을 흩음같이, 여러분, 물을 그냥 확 뿌린 것처럼, 그냥 그러면 어디 떨어진지도 모르게 그냥 운무처럼 그냥 흩어지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찌끄렸더니 그냥 그 물이 그냥 사방대로 흩어져서 그냥 다시 모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냥 흩어버리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모을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또 재미나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있어요. 블레셋이 섬기던 바알 우상, 그것들이 전쟁에 나올 때, 블레셋이 전쟁에 나올 때 이 바알을 붙잡고 쪽쪽 빨고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뭐 그러면 섬겨던 그 바알 우상들, 그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것을 힘입어 전쟁에 나왔던 그 우상인데, 그 신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우상들 다 내팽개쳐가지고 여기도 바알이고 저기도 바알이고 막 밟히는 것이 바알인 거야. 그냥 전쟁터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블레셋 군대들이 버리고 간 바알 우상들이 그냥 지천에 깔려 있는 거야. 보기도 흉하고, 그리고 그 골짜기가 요새이고 아름다운 곳인데 골짜기를 더럽힐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부하들이 그걸 다 긁어 모아서 치워서 깨끗하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관증인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관증. 내가 여호와께 올라가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넘겨주시겠나이까? 하고 물었더니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나가서 싸웠더니 부활불하심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이고 그들의 신인 바알을 그들이 도망치면서 다 이곳저곳 던져놓고 버려놓고, 그래서 그를 쓰레기 치우듯이 치워서 없애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고, 사무엘 이 말씀을 기록한 기자의 노래하고 싶은 것이고 찬송하고 싶은 것이고 증거하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만 주어진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고 나아가면 바알불하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